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가운데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하는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의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잠언 1장 23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 처음에 책망이란 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인생은 책망을 받아야 하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 이르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여기 22절에 인생에 대한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인생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거만한 자들이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책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나귀에게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정말 미물에 불과한 그 나귀에게도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우주는 정말 하나님은 인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또 지구 전체가 인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내려주신 이유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교훈과 책망과 성경을 내려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교훈과 책망하는 것이 또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여기에 나라는 것이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그 지혜가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주님이 책망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정말 사랑의 책망이고 그리고 교정시켜 주려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고 발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신비있는 인생을 살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소망의 책망이고 우리를 위한 책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인생을 후회할 때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기가 아프게 얘기할 때 그게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될 책망이고 반드시 고쳐야 될 책망인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그 사람은 인생이 발전하게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잠언 19장 찾아봅시다. 잠언 19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교훈을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성경의 책망은 반드시 받아야 될 책망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이 받아야 될 책망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반드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책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책망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체가 또 지구 전체가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책망하실까요? 인간이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사람이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인구가 하도 많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고 또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 아주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별거 있겠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워낙 타락하고 오염되다 보니까 심지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참새 1마리도 눈여겨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겠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섬세하게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공고하시고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비디오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람 한 사람 속에 이제 사람에게 세포라는 게 세포 있는데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정보가 보통 백과사전으로 말하면 1000권 정도 분량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답니다. 세포 하나 속에 유전 정보가.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한 60조개에서 한 100조개 정도의 세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냐 하면은 60조 내지 100조 곱하기 1000권. 자, 그거만 해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적당히 대충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제가 한번 또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지선 있잖아요. 화상 당한 여자분이잖아요. 그분 얘기를 하는데 화상이 너무 심하게 이제 당하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이렇게 감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보통 복이 아닙니다. 화상 당해 놓으니까 이게 눈이 붙질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이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손가락이 많이 이제 잘라졌는데 그 중에 손가락 한 마디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거 본인이 얘기를 쭉 하잖아요.
이거 보면 손 보면 정말 신기하게 만들어진 것이 맞잖아요. 아주 세심하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새끼손가락 정말 잘 만들어지죠, 그죠? 기울일 때 많이 딱 맞잖아요, 이게. 호흡을 딱 맞고 정말 잘 적절하게 정말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사실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몸을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피가 한 바퀴 도는데 46초 걸린답니다. 우리 몸 전체에 피가 한 번 도는데, 그리고 보니까 인간 수명을 90세라고 할 때 심장이 몇 번 뛰는 줄 아세요? 누가 또 계산했더라고. 27억 번 뛴답니다. 심장이 뛰는 게 27억 번. 그리고 하나님이 27억 번을 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를 또 누가 계산했는데 보니까 3억 3,300만 번이랍니다. 눈 깜빡이는 것이. 심장보다는 덜 뛰네, 눈 깜빡이는 숫자가 평균적으로.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563km.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라는 걸 전체 이을 경우에 563km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더 되잖아요. 그죠? 손톱은 한 손가락도 손톱이 한 3.7m까지 자란다고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간에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주님 육체도 만드셨고 더 중요한 영혼을 인생에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인생이 비록 타락하고 죄를 지었지만 인생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인간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우주는 하나님의 경고로 가득합니다. 책망으로 가득한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뚫고 돌이키라.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불신자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받으라고 계속 경고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책망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무신론자가 생긴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딴소리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압도적인 증거를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이 우주에는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주 장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가지고 만드신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도 무신론자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증거들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을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 떠돌이 별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아주 엄청난 큰 별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거대한 별들도 블랙홀에 빨려 들어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 놨다는 것을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들어가면은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20년 형 살면 나온다. 그러면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혹은 30년 살다가 나온다.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낮과 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이게 일종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영원한 빛의 세계입니다.
어둠이 없는 세계잖아요. 지옥은 캄캄한 곳이라고 성경에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낮과 밤이 교차하고 있지만은 낮과 밤이 영원히 갈라집니다. 영원히 캄캄한 곳과 영원한 빛의 세계가 갈라진다는 것을 매일매일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생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둠을 선택할 거냐, 빛을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를 하나님이 괜히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천둥, 번개가 질 때 겁나죠? 그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번개가 꽝 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지은 죄들이 생각나죠? 그죠? 너희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땅에서 화산 폭발이 되어지면 무슨 생각이 나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쫙 흘러나올 때 엄청 무섭잖아요. 지옥은 더 무서운 곳이니까 반드시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년 농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식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농사 짓는 과정이 복잡하지만은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싹 모아서 불태웁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과정인데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매년 농사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 하나님의 생명 얻은 사람은 천국 창고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쭉정이로 남은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매년 농사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일깨우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자를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에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38절입니다. 36, 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 쏠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이제 이 벼가 자라는데 이제 벼가 아닌 것도 피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뽑기를 원하신 아이가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자라게 두어라. 추수대가 되니까 두 쪽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자, 이 곡식과 가라지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곡식이 아닌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올려 다니는데 주님께서 너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점검을 정확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곡식이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음을 딱 건너갔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시편 73편에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죽음을 딱 건너가서 충격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주일날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혹은 몇 사람만 남았다 해봅시다. 야,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냐 그 말이에요. 충격스러운 얘기냐 그 말입니다. 그게 남의 얘기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확실히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죽음 건너가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고 여기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 얼마나 충격스럽고 무서울 거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자기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은 것마다 내 전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다. 죽음은 끝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주장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주 압도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온갖 땅에 씨들을 주시고 씨에서 모양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씨가 땅에 묻히는 것처럼 육체도 묻히지만은 부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런 모습을 왜 만들어 두셨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 부활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우리 시대 사람들이 육체가 전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저 막 칠하고 따듬고 막 뜯어 고치고 여기 자기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거 막 너무 막 따듬고 하면 여기 씨를 따듬는 겁니다. 씨. 그잖아요. 애벌레 있지 않습니까? 막 애벌레에다가 막 칠하고 이렇게 해봐자 나비 모습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속지 말으라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땅에다가 가시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가시에 찔린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호세아 2장에도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땅에다가 가시를 만들어 두셨냐고 말입니다. 왜 아픔이란 걸 만들어 두셨을까요? 여자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을까요? 죄에는 형벌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땅에 가시 옮겨 주시고 가시에 찔리면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왜 주셨냐 하면은 범죄에는 고통이 있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한 고통이 기다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자주 듣잖아요. 고통 중에 해산하는 고통은 점수로 말하면 한 8점 정도가 되고 이 몸을 손발을 절단할 때 고통은 9점에 해당되고 자결통, 불탈 때 고통은 10점이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불타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 때문에 그 아픈 건 한 6점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치통도 일종의 아주 중요한 걸 계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치통 걸릴 때 아프지요. 두통 걸릴 때 머리 아프지요. 그 고통이라는 걸 왜 주셨을까요? 고통을 프로그램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고통 중에는 더 큰 고통도 있고 더 작은 고통도 있잖아요. 죽음 건너가면은 지옥은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라는 것이 괜히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새들도 우리에게 책망해 줍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에는 철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철새들은 알고 남쪽에 따뜻한 나라로 옮겨가잖아요. 그 철새가 매년마다 규칙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극제비 갈매기는 이제 북극에서 남극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알을 낳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매년 움직이는 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79,000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년 79,000k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새를 만들어 놓았을 때도 뜻이 있을 겁니다. 추운 겨울이 닥쳐오면은 새들도 추운 나라에 있으면 안 되니까 비상에서 먼 곳으로 남쪽 나라로 날아가잖아요. 따뜻한 곳으로.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하는 추운 곳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는 차가운 곳입니다. 차가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비상에서 남쪽 나라로 가는 것처럼 이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 그건 따뜻한 곳입니다. 그건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비상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아담 자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타락된 기질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은 주님이 계신 세계 속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거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주님께는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계신 세계 속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괜히 그냥 철새 그냥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잠언 3장에 도마뱀 얘기 나오잖아요. 도마뱀은 꼬리 잡으면 탁 자랍니다. 저도 잡아봤는데 정말 툭 잘라요. 왜 그런 것을 만들어 놨을까요? 도마뱀은 미물입니다. 자기도 살라고 꼬리를 꽉 자르는 것 봐요. 자, 그것처럼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기어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을 붙잡고 마귀가 붙잡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끊고라도 기어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냐 하면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왜 깨닫지 못하냐 하면은 이 죄가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니까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포기해서라도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몇십 년짜리를 붙잡고 살다가 영혼이 지옥 갈 거냐,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할 것을 각오해서라도 구원받아야 되느냐. 목숨은 귀한 겁니다. 도마뱀도 살라고 꼬리 자르는 거 봐요. 육체보다 영혼은 훨씬 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이 죄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발이 죄지면 찍어버리라. 눈 떼버리라. 지체를 절단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영혼의 구원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잠언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반,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인데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사반도 짐승이지만은 자기보다 더 큰 사반에게 안기됩니다. 사반은 좀처럼 여우들이 잡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바위 주변을 잘 안 떠나는 거예요.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있으니까 맹수들이 와도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사반보다도 못해요.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기대지 말란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기대는 것은 사반이 자기보다 좀 더 큰 사반 기대는 것도 같은 겁니다. 반세반석 대신 주님이 계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주님께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와야 산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어는 너무나도 신비하잖아요.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 살던 곳에서 방류가 딱 되면은 몇 년 지나면 자기 온 곳에 정확히 들어오잖아요. 모든 수고를 뒤로 하고 기어코 자기 태어난 곳에, 방류된 그곳에 정확히 오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인간은 아담에리로 타락했습니다. 기어코 원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연어가 자기 곳으로 정확히 돌아가는 것 봐요. 철새들이 자기 온 곳으로 정확히 돌아오잖아요. 강낭 같은 제비 정확히 돌아옵니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짐승도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사야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나도다 하시도다. 여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가 임자 압니다. 어떤 사람 이게 진짜인가 하는데 진짜입니다. 소가 자기 주인 옆에 있으면 싹 기대고요. 자기 주인이라고 다 기대고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성경을 잘 아는 에집트의 한 경찰관이 이제 마약 밀수단을 추적을 했는데 번번이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 밀수단들은 나귀 타고 탈출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급습을 했는데 나귀를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경찰관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며칠간 쫄쫄 굶긴 겁니다. 굶고 난 다음에 딱 풀어놓으니까 여지없이 그 주인의 구유 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망타진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알면 이렇게 도움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알면 이게 이익을 많이 봅니다. 여기 이제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기를 에집트에서 건져주시고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평생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 내가 5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50년 동안 살았다. 이거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지옥 가는 죄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 가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 받는 죄, 근본적인 죄가 된다는 겁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를 압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평생 하나님 것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너무 다 자명한 것인데 하나님을 일부러 거역하고 사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말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나귀에게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민수기에 나와 있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짐승에게도 훈계받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돌들도 소리 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고고학이 발달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과거에 빌라도가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빌라도 비문 나왔잖아요. 바벨론 제국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어디 있었냐고,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더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왜? 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기록한 그 당대 사람이 나보니더스, 베로서서라는 역사학자가 나보니더스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마지막 왕이 벨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충돌되잖아요. 나중에 비문이 나왔는데 그 나보니더스의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래서 나보니더스가 첫째 지리자, 벨사살이 두 번째 지리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분벽의 글씨 해결하는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셋째 지리자 한다고, 셋째의 지리자 한다고, 그 성경말이 딱 맞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오늘날 출애굽 여정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뭘 말해줄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으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키고 빨리 영혼 문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화석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수억이 화석이 나와도 종류대로만 나옵니다. 진화가 안 됐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진화론자들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구원받으라는 신호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은 증거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장 듣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는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찰스 비어드란 역사학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가더라. 그 역사가 결론입니다. 자기가 역사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굴러가는데 악은 반드시 파멸을 시키더라. 배후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이 번창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심판하는 것이 맞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7민족을 하나님이 정복하실 때도 죄악이 꽉 찰 때 하나님이 정확히 심판하시잖아요. 소돔 고모라도 악이 꽉 찰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악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복과 저주받을 때 죄의 정도의 크기에 따라서 정확히 형벌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 배척했을 때는 장장은 2000년 가까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죄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것이라면 가장 큰 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큰 선을 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정신을 못 차리니까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육지적으로 징조가 왔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오고, 이사야 19장에 말한 대로 강물이 마를 것이다. 세계 강물이 자꾸 낮아지고 있잖아요. 내륙 바닷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육지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더니만 이제는 바다 쪽으로 폭풍과 해일도 점점 심해지고 적조도 자꾸 심해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체도 주님이 조금씩 흔들고 계십니다. 뭐 운석이 지금 지구 가까이 자꾸 지나가지 다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천체가 흔들리고 운석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수함으로 기절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걸 계속 일깨우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장망성이라는 것을 계속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뚜렷한 징조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짐승들이 표를 표 받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잠시 후면 너희들도 받을 테니까 정찰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고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책망하잖아요. 양심은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5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줘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너 이 죄 문제 해결하라고 계속해서 양심이 고소합니다. 또 율법이 고소하잖아요.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하나님 앞에 갈 때 길에서 인생길에서 화해하기 힘쓰라.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말한 대로 성령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파도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도 모래라는 금을 안 넘어서잖아요. 인생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쉽게 범합니다. 그 가느다란 금을 그 거대한 파도가 안 넘어서잖아요. 성경 써봅시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피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여 갔으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이 바다의 파도를 보고 모래물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파도에게는 금 하나만 딱 그어놨잖아요. 모래라는 금 하나만 딱 그어놨는데 넘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금을 많이 그어놨습니까? 그런데 그 금을 다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순복하지 않겠다. 그 거대한 파도도 하나님이 금을 하나 딱 그어놨는데 모래라는 금 하나 딱 그어놨습니다. 그거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배짱이 아주 큰 겁니다. 살아계신 그 거대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주 담대하게 그냥 막 나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 정말 아나무입니다. 아나무이. 당당지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당랑권법 옛날에 그 청년들은 잘 알 텐데 당랑권법, 사마귀권법 뭐 들어봤어요? 당랑지부, 당랑이 사마귀란 말인데요. 당랑이 이제 사마귀에 도끼 붙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귀 딱 보면요, 이게 앞에 손이 도끼처럼 생기잖아요. 중국의 한 고관 대작이 이제 수레 타고 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수레 타고 가는 바로 그 자리 앞에서 사마귀가 폼 딱 잡고 싸우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게임도 안 되는 것을 하려고 버티는 사람을 당당지부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무한히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폼 잡고 이겨보려고, 그게 정말 가소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불신자들에게 끊임없이 구원받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틀려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배 주고 가던 강도 하나 딱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 사람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달려서도 예수님을 욕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돌이켰을 때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죽는 그날까지도 자기 구원 문제를 포기하지 말으라고 주님 옆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받기 들렀다, 그런 소리 할까봐 성경에 사마리아 여자도 기록해 놨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도 참으로 진리 구하니까 주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또 다른 사람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척 핍박을 많이 했다, 나는 구원받기 들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바울 사도 같은 예를 만들어 두셨잖아요. 바울 사도 말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포기하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지옥은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왜 있을까요? 쓰레기가 생기니까 쓰레기통이잖아요. 왜 무덤이 있을까요? 시체가 생기니까 무덤이 있는 거예요. 왜 감옥이 있느냐? 사회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주 생생하게 정확한 답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이면 산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책망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구원을 받아야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가장 큰 행복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참, 이 물이 참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물은 어디든 간에 자꾸 아래로만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래쪽으로 계속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만하면 죽는 거고 망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구원을 받아도 교만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르는 물을 잘 관찰해 보면은 물은 자꾸 아래로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마음을 더 낮추고 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부지런해야 될 사람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곤충들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이 게으름이 크리스찬에게 죄가 되거든요. 자, 우리 여기 한국에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개미를 옆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자, 개미 보고 배우라고. 개미는 말할 겁니다. 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내보다도 부지런하지 않냐? 책망하지 않겠어요?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팡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가득히 모읍니다.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세월이 계속 지나가면서 시간을 아끼고 영혼의 양식을 모으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될 텐데, 게으르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겨우 하는 크리스찬도 많거든요. 크리스찬이 개미처럼 더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면은, 그러면은 영적으로 얼마든지 부유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매일매일 한 장씩만 철저하게 익혀도 365일이면 365장입니다. 매주를 설교 듣는 것을 매번 복습해서 철저히 익히면은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더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밤송이는 요 까는 수고 하도록 만들어 놨죠. 그 찔리는 걸 각오하고 까게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좋은 것들을 자꾸 다 묻어놨잖아요. 만나도 매일 내리되 해만 뜨면 사라졌습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개미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게으름뱅이 세 사람이 이렇게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지나가면서 제일 게으른 사람에게 내가 동전 15센트를 주겠다 하니까 저째가 딱 나가지고 나가 제가 제일 게으르니까 주시라고 하니까, 두 번째 사람은요 이제 몸을 딱 돌리면서 내가 제일 부지런하니까 나 주시오. 세 번째 사람은 동전 내 주머니에 넣어 주시오. 내가 제일 부지런하니까, 내가 제일 게으르니까. 게으른 사람에게 동전 준다고 하니까 제일 마지막 사람은 꿈쩍도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크리스찬은 게으름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주님이 옆에 개미를 옆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지런해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임군이 없어되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란 말이 있죠. 메뚜기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로 뭉치면 엄청 힘을 발휘합니다. 이 메뚜기가 무리 지어가는 이 모습이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뭉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개인주의는 옳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공동체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단독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양떼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무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떼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자, 단독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을 진정으로 배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우리에게 책망해 주고 있습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 있는 물고기 차이 납니다. 평상시에 괜찮은데 차이가 안 나는데 물체에 부딪히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안전하잖아요. 자,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입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사람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 납니다. 평상시에는 차이 나지 않아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큰 상처가 생깁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안전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에베소 6장이 말한 대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상처받아도 상처가 되질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불화살을 쳐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풀어놓고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영적으로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손해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남편이 불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남편이 그냥 화가 나면 열받아서 팍 말이 나오는데 화살이 퓨 날아와서 마음에 꽉 꽂히는 거예요. 열받으면 이혼해! 그런 말 한마디 했습니다. 슉 날아와서 마음속에 딱 꽂혔어요. 홧김에 한 말은 탁 쳐내야 되는데 그걸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에 이제 딱 받아들이고 맨날 며칠 동안 계속 묵상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사랑이 식었는 것부터 해서 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묵상해요. 그걸 왜 묵상을 해요?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홧김에 하는 말 같은 경우는 그냥 싹 날려버려야지. 왜 그걸 꼬투리 잡냐? 성경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고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까마귀가 책망할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까마귀가 믿음 없는 그리스도는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고민하는 거 보면요, 까마귀가 한심하게 생각할 겁니다. 야, 까마귀 말합니다. 나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며칠 먹을 거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너가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책망할 겁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사람처럼 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잖아요. 사람은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고 뭐라도 일이라도 하는데 까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 그 말입니다. 까마귀도 먹이는데
너희들은 골방도 있고 창고도 있고 며칠 먹은 양식도 있고, 그리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든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천한 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까마귀보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전능하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리고 크리스찬도 때로는 세만도 못합니다.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17절입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예, 됐습니다. 새, 우리가 새 대가리, 새 머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새가 머리가 나쁘거든요. 좋은 머리가 아닌데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걸 보면은 거기 안 달라듭니다. 새도 자기 죽을 줄 알고는 달려들질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신앙 망치는데 하면서도 하잖아요. 내가 알코올 홀짝홀짝 마시면 이렇게 마시다가 나중에 중독이 되고 신앙 망칠 텐데 하면서도 먹잖아요. 내가 모임을 설설 빠지게 하면은 빠지고 이렇게 하면은 신앙에 손해 볼 텐데 그러면서도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멀리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망치는데 그걸 느끼면서도 교회로 갑니다. 내가 이 나쁜 친구 사귀면은 요 친구 분명히 잘라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안 하면 내가 신앙에 엄청난 손해 보는데 알면서도 하잖아요. 알면서도 하면은 새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내보다 못하냐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나쁜 친구 안 끊어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 집회 테이프 듣자고 해요. 가능하면 길게 설교해 놓은 거 한 듣자. 또 듣자 해가지고 듣자 해봐요. 그러면요 관심 없는 사람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뭐 이사 가든지 무슨 방법 하더라도 신앙생활 손해 안 보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 힘이 없는 크리스찬에게 소가 뭐라 말할까요? 야 나는 풀밖에 안 먹는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지 않느냐? 나는 대책임질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 안 하겠어요? 너희들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왜 영혼에 힘이 없냐 그 말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는 풀을 먹는데 힘 세죠. 왜? 대책임질을 계속 하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왜 힘이 없냐 하면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일 말씀 듣는 사람은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새롭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성경 안 보고 묵상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은 들으면요 맨 비슷한 얘기 하네 이런 식으로 불평하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하잖아요. 왜 힘이 없냐 하면은 대책임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영적인 시험을 쳐가지고 말씀 들은 것을 어떻게 얼만큼 외우고 있는지 그거 시험 쳐가지고 시험 친다고 하면요 신앙 달라질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은 용감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을 책망할 겁니다. 말은 장관의 호령 소리 듣고 화살이 비오도 쏟아지는 곳에도 달려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용감하고 힘차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자기 믿는 것을 담대히 고백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말도 그렇게 용감한데 크리스찬이 용감하지 못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장 찾아봅시다. (30장) 29절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여기서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짐승이라면은 크리스찬들은 사자인 거예요.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주눅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용감하게 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냥개, 사냥개 정말 끈질기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냥개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을 향해서 아주 끈질기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실험해서 키우고 가족 식구들 다 구원하는 것 봐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우리 사냥개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정말 끈질기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냥감을 잡았다면 이제 봤다 그러면 안 놓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염소 고집입니다. 안 좋은 고집 말고 신앙 안에서 바른 고집은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고집이 신앙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세요. 갈대아우로 나올라 할 때 막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는 갈대아우에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오라고 하니까 그 신앙 고집인 겁니다. 기어코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봐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안 먹기로 결심하는 거 봐요. 그 고집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결식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인데 이게 좋은 고집이거든요. 룻이 모압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 가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말리고 집안 식구가 말렸을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기를 부모와 친척을 뒤로 하고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룻의 부모가 안 막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기어코 나오는 게 그 고집인 거예요. 신앙의 고집인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고집장이거든요. 세상에 왕이 그렇게 명령해도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봐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는 거잖아요. 신앙적인 고집은 필요합니다. 주님 뜻이면은 그게 딱 연결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투덜대는 그리스도인들은 안 맞거든요. 크리스찬 중에 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으면 그것 합당치 못해요. 그러면요 꽃들이 책망할 겁니다. 어떤 부부가요 비행기를 탔는데 그 일반석에 타게 됐는데 그 표를 끊었는데 표가 이제 표를 어떻게 바꿔져 가지고
그 비즈니스석에 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이요, 자리가 넓다고 투덜투덜 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항상 불평하는 부부거든요. 삐딱하게 보면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성경 보면서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태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속에 있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그 태아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누굴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세주 앞에서 취할 태도는 기뻐하는 겁니다. 자,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춘 거 아시죠? 그는 주님을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지 말고 영원을 위해 살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어서나 말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내 같은 것이 뭘 하겠어? 그래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책망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잖아요. 나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고 나는 일개의 어부에 불과하지만 주님 뒤를 따를 때,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이 나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줬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다. 그것 핑계입니다. 배우지 못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지혜롭게 될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 봐요. 이거 못 배운 사람 설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지혜롭게 됐어요. 대가에게 배우면은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가 중에 대가가 주님이신데 주님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배운 게 없어도 주님을 바짝 따라가면은 주님께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다. 나는 가문도 없다. 나는 신분이 천한 사람이다. 다윗이 말할 겁니다. 나는 양치기였다.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됐잖아요. 그가 잘한 것은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 뒤를 바짝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 말할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너무 막심하다. 욥이 웃을 겁니다. 야, 너 진짜 고생 많이 한다. 진짜 어려움 당한다. 나는 그 당대 최고 재산가인데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고 너 자녀 몇 명 죽였냐? 나는 10명 죽어서 10명. 너 몸은 건강하지 나는 몸 전체가 병들어서. 완전히 고뇌에 몰린 사람이 욥입니다. 나는 고난이 막심하다. 아무리 고난이 막심해도 욥만큼은 안 될 겁니다. 내가 고난을 아무리 당해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조금이라도 그거 안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큰 고난 당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난 당해도 내보다 고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내보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은 하루 고생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위해서 뭘 하겠나? 아닙니다. 가난한 중에도
주님께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고 주님이 그걸 가장 크게 볼 수도 있거든요. 주님이 과부 두렙돈을 가장 크게 받잖아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많이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한 1,000원도 안 됩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제일 많이 넣었다고 했거든요. 어쩌면 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주님 볼 때 가장 부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 핑계 댈 수 있습니다. 핑계 대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헌금할 힘도 없다. 아닙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르밧 과부 보세요. 사르밧 과부는 이제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기름통에 기름 조금 남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고 통에 가루 조금 남았습니다. 마지막 요리해 먹으면 끝인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얌체 중에 그런 얌체가 없습니다. 세상에 뺏어 먹는 것도 유분수지 그 가난한 과부 가장 마지막 이제 먹으면 요리해 보면 끝인데 그 사람에게 그걸 달라고 하는 거 봐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말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통에 지금 그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올 것이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올 거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드렸잖아요. 우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나는 가난한 과부에 불과하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나 같은 것이 뭘 해? 아닙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네,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래도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내 속사정은 모를 거다.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얘기해 준다고 하고도 잊어먹었습니다.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잖아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고 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잊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아시고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 나 같은 것이 뭐래?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삼손의 손에 나귀 특뼈 들릴 때 나귀 특뼈로 특뼈가 1,000명 죽였잖아요.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주님 먹이셨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습니다. 모세 지팡이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엄청난 이적을 행했잖아요. 자,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께 우리를 정말 드리면은 주님은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하지만은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시편 81편에 우리 능력 되신 여호와께, 주님은 우리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능력 주시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주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페르시아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승리한 사람에게, 승리한 장수에게 입을 벌리라고, 황제가 입을 벌리라고 입을 딱 벌리면은 보석을 입에 가득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지금 입만 벌리면 보석 잔뜩 넣어주면요 입 딱 벌릴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 입을 여는 사람은 주님 채워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다른 말합니다. 나는 병이 걸렸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닙니다. 욥이 병 걸린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병에도 주님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든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욥기 12, 성경 예레미야 12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돼가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세상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5절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렬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야 정신 차리라. 너 지금 예레미야서 1장부터 11장까지 와서 이렇게 불평이 생기는데 너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무려 50몇 장까지 있죠. 지금 너는 지금 겨우 11장까지 와서 허걱대는데 너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지금 보행자, 이제 맨발로 달리는 사람하고 이제 뛰어왔는데 그거 아주 힘들어하면 너 지금 조금 후에는 지금 말하고 달려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너 지금 린치를 당하냐, 폭행을 당하냐? 너는 지금 평안한 땅에 있는데 너 잠시 후에는 요단의 창기란 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 위태한 데가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너는 앞으로 지금보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벌써부터 마음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이 더 큰 어려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야 정신 차리라. 지금 니네 지금 신앙생활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아닙니다. 주님 올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 봐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붕괴되고 이런 것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뭘 하나 세우려고 할 때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것처럼 영혼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되고 영원한 집을 지어야 되고 근본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왜 고린도전 3장에 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라 했을까? 금은 보석이 뭘까? 하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답이 나와 있더라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금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은은 성경에서 예수님 보혈하고 연결시켜놨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예수님 피로 한 것이라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석은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석이고 산 돌이고 보석이 보배로운 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보배로운 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은 금으로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 보혈하고 연결시켰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 하나가 돼서 주님의 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건 정말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 그랬죠. 예수님이 보배거든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배니까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보석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란 모든 것들이 다 남는 겁니다. 물론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희들을 싸울 때 영원히 남는 것을 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 침몰될 때 거기에 육신들을 사람을 건지는 게 얼마나 그 고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D.L. 무디 책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세계는 좌초된 선박이다. 하나님은 무디에게 나에게 구명선 주면서 말씀하셨다. 무디야, 내 심건 모두 구하거라. 최대한 많이 건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책망하실 때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치 못하리라. 우리는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 주님의 책망을 은혜로 받는 것이 거의 현명한 겁니다. 자,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141편) 5절에 보시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은혜를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길 것이다. 책망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들이키라. 하나님의 책망을 그대로 들은 사람은 정말 주의 성신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져 가잖아요. 구원받을 때도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말을 계속 듣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영원을 위해 살아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거 다 지나갑니다.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32절입니다.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자기를 망케 하는 겁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책망을 받는 사람은 그 책망이 청종하는 귀의 금구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책망을 받고 기어코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거기 현명하다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없어집니다. 주 안에 산 것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최선을 다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